우리가 지난번에 그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은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사망 가운데 있던,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빛 가운데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79절까지 말씀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느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술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우리가 살 때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비틀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번개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게 또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깨어서 세월을 아끼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어머니가 아이들을 죽이고 부모가 아이들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또한 자기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짓들을 하며 살아갑니까?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악한 짓을 하고 얼마나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월이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끼라는 말씀은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의 술에 취해서 세상의 욕심에 취해서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성으로 채워지며 그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이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가끔 늘 말씀드리지만은 인생은 정말 한순간 같습니다. 이제는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뭐라 할까? 더 많이 이제 적죠.
적다 그래야 되나? 한국어가 안 되네.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알아들으셨죠? 넘어갑시다. 어쨌든 이제는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계속 꼬이네. 아까 아침에 1분 때는 됐는데 하여튼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살 날보다는.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우리가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가 세상에서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기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천국으로 향하는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더러운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길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술은 우리를 거만하게 합니다. 술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0장 1절 말씀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죠? 취하면 거만해지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엄청 자신들을 떠들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고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세상에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죠?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없고 까닭 없는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근심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깨어나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서 늘 2차 가자, 3차 가자, 4차 가자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2차, 3차, 4차 가고 나면 어떻죠? 머리 아프죠. 그 다음날 힘들죠. 일하기도 힘들고 생활도 무너지고. 근데 술에 취한 사람들이 늘 이러한 삶을 반복하면서도 어떻게 하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활에 쩔어서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월을 아끼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도전합니다. 내일 살아있다고 장담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주에 대만에 큰 사고가 났었죠. 화련에서 타이베이에서 화련으로 가던 기차가 사고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녀들이 있었고 부모님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같이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화련으로 가면서 그런 사고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한순간에 생사가 갈려져 버렸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나도 그러한 삶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달에 일이 있어서 화련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기차가 제가 탄 기차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탄 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제가 만체스터라는 도시에 가까웠는데 그날 만체스터를 갈까 말까 했는데 그날 지나고 나서 보니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지나고 그 다음날
그날 어떤 일에서 그 아일랜드 독립운동자들 ILA에서 만체스터 쇼핑센터 폭탄물을 터뜨린 겁니다. 아마 갔으면 저도 거기를 갔었을 겁니다. 제가 그곳을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리라고 저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술에 취해서, 세상의 술에 취해서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지도 모르면서 그 지혜 없는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물질을 취하고 어떻게 건강하고 내가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장모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붙잡고 그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하루를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교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구하는 삶을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의 기회 속에서 주님을 만날 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셨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고3이 되면 다 교회를 올스톱하죠. 요즘 주일학교가 거의 무너진 시대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도 없겠지만은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 시대를 좀 지나서 고3 애들은 다 방학에 들어갑니다. 뭐라고 말하죠?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는 거니까 네가 고3 1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합격한 뒤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기준이죠. 하나님은 대학 합격장으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하는 것으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채워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영광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구나. 너는 내 딸이구나. 너의 모습 가운데 내 형상이 아름답게 채워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건 사업에 실패해서 망했건 무엇을 하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합니다. 세상의 복이 믿음의 복이라고 자꾸 축복을 합니다. 우리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복을 우리의 믿음의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상급은 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영생의 상급이요 하나님과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거하는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의 복을 교회의 복으로 자꾸 둔갑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얘기하다, 복음을 잘 얘기하다 결국 축복의 그 모습을 뭘로 표현을 하죠? 돈 많이 버는 것, 물질이 많은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저 사람들이 복이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니까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예를 드렸나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죠. 제자들이 겁을 먹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살려주세요. 막 하다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걷습니다. 근데 한순간 바람이 불고 물결이 요동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던 그 눈길을
물결과 그 바람을 바라볼 때 그는 두려워서 믿음이 사라져버려서 어떻게 하죠?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허우적대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살려주세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 물결치는 그 요동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의 요동 속에서도, 그 풍파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주님께 주신 그 평강을 지키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보았던 로마서 말씀처럼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술에 취해서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한탄하는 그 염려의 걱정의 그 인생을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셔서 오늘 내가 붙드는 것이 세상의 신기와 같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참된 지혜인 것을 믿고 그 지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의 지혜와 부딪힐 때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지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내게 유익이 없어지고 세상에 어떤 유익이 없어지고 내가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자꾸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부딪힐 때 우리는 타협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거스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의 지혜로 살아갈 때 더 큰 것을 우리가 유혹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큰 것으로.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더 크게 하나님 나라에 쓸 수 있다. 하나님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 아마 신문을 보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한국계 미국인 펀드 매니저가 이제 금융에 좀 비즈니스에 실패해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즈니스적인 실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펀드 매니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10몇 년 전부터 계속 그분의 이름을 듣긴 했었습니다. 물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기독교 단체를 도우면서 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많이 전파되도록 많이 헌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그 사고가 나게 된 경위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욕심이요. 단기간에 아니면 세상적 욕심으로 좀 더 많이 돈을 벌고자 하는. 아마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난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이 쓰면 좋겠다. 물론 그분의 고백입니다. 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분의 믿음을 믿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 나가다 보면, 내 욕심이 생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않는 그 욕심을 부리름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2006년도인가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한 번 싹 망한 적이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은 불의를 행한 것이죠. 거짓을 행한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을 통해서 그분이 더 거듭나지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더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드라마 바이블도 더 많이 만들게 되고 그런 일을 했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 같고 신실한 크리스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에 빠져 세상의 술에 취해서 내 뜻을 넘어서 우리가 흥청망청 우리의 뜻과 우리의 교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을 더 만지시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어떤 유익과 세상의 유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기회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거 한 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믿음이 뻥 커져가지고 막 능력을 행하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뭐라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서 세상의 지혜와 타협하지 않고, 내가 다닌 학교에서 세상의 지혜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에서 세상의 교훈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누구라고요?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나의 모든 주정함을 멈추고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하는 모든 주정을 다 멈춰버리고 깨어나서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 그럴 때 우리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진리이고 그분이 참인 것을 믿기에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오늘 내게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건강함에 어떤 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 평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구원의 방패이시고 산성이시고 능력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참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가장 행복하죠?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만큼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이죠.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연봉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만큼 저 집애만큼 더 똑똑해야 되는데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비교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것으로 나를 분노하게 하고 그것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정말로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의 참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면서 그 기회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그 술 취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저도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분노가 나죠. 저도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화가 납니다. 어떤 욕심이요? 예배 시간에 일찍 오지 않고 지금 왜 예배 분위기가 이럴까? 지금 딱딱딱 되지 못할까? 제 욕심 부리기 시작한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나와 주기만한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 천사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천사처럼 보일까?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행할 것을 믿는다면, 하루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고, 내 스스로 맨날 한탄하면서 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제대로 모이지 못할까? 왜 예배 시간에 제대로 나와서 바로 정말 경건의 모습으로 예배를 시작하지 못할까? 제 마음으로 욕심 부리고 분노하기 시작한 순간 모든 예배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내 모든 것을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그 삶. 그래서 21절 말씀에 결국 세월을 아끼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사는 사람들은 하필 겸손한 마음으로 2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이것이 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마음으로 선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일찍 나오라는 거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해서 권면하시는구나,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갈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길이라 할지라도, 물결이 일고 바람이 풍랑이 부는 험난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 가르치는 허망한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의 그 욕심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늘 마지막은 허무합니다. 늘 마지막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면서 우리 안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돈 잘 버는 지혜, 건강해지는 지혜, 우리 아이 잘 키우는 지혜, 우리 남편이 바뀌어지는 지혜, 뭐 등등 그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안에 참 기쁨이 회복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혜, 돈 잘 버는 지혜를 가지고 따라 살다가 돈 못 벌고 돈 잃으면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근심이 더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죠? 죽는 길이죠.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돈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세상의 지혜는 결국 우리에게 험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냥 볼 때는 뭔가 있는 것 같고 괜찮아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신기루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영원하고 그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빛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분별하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돈은 하루아침에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돈이, 건강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아이들을 키울까? 어떻게 우리 남편을 대하고 우리 아내를 대하고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까? 늘 우리의 생각은 주의 말씀에 풍성히 채우시는 그 성령의 축복을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삶을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은 술에 취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사시는 가운데 정말 그 주님 맞을 날을 아름답게 준비하시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서 깨어서 그 주님 맞을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살아내시는 축복받은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시골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축복하시고 그 날 가운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 지혜를 주님의 동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구별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약한 세대를 떠나 주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서 술 취한 세상에 그 어리석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약속하신 참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에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구별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수가 우리가 호흡하는 그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날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